세계적인 영성학자인 헨리 나우엔의 마지막 유작 중에요, 날다, 떨어지다, 붙잡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요, 그가 서커스단의 공중근의 고개사들과 함께 교제를 하면서 깨달은 아주 깊은 영적 통찰이 이 책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신다면 꼭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의 영성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중근해는요, 허공을 날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허공을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거꾸로 매달려 그 사람을 받아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우엔은요, 허공으로 몸을 던지는 고개사들에게 추락할지도 모르는데 그 두려움은 도대체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이 고개사들이 하나같이 동일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주요. 아주 중요한 그리고 절대적인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날아가는 사람은 그저 팔을 뻗고 기다리기만 할 뿐, 붙잡는 것은 오직 반대편에서 나를 받아주는 사람의 몫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만약에 날아가는 내가 스스로 살겠다고 허우적거리거나 힘을 주게 되면, 상대방의 팔을 붙잡으려고 버둥거리면 두 사람 다 손목이 부러지면서 추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공중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제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쥐고 있는 그네를 과감히 내려놓고 상대편에서 나를 잡아줄 그 사람을 100%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야 저도 살고 저를 잡아주는 사람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고개사의 고백 속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는 영적 비밀이 담겨져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영적 비밀은요, 바로 하나님은요,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의 인생을 완벽하게 붙잡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머릿속으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움을 주신다는 그 지식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인생에 거대한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쥐고 있는 세상의 그네, 나의 지식, 사람의 힘, 물질이라는 밧줄을 어떻게든 내려놓지 않고 붙잡고 있다가 결국 떨어지는 영적인 깊은 침체에 빠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읽어주신 여호수아 11장에는요, 이스라엘에게 두렵고 또 거대한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마치 허공으로 몸을 던져야 하는 고개사들처럼, 그리고 그 공중에서 순간적으로 내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라고 두려워하는 그 고개사들처럼 두려움에 빠진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정답을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적인 무기와 인간적인 생각과 뜻과 경험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100% 신뢰하고 붙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 여호수아 11장에 하고 계십니다. 오늘 가나안 북방을 취했던 이스라엘의 이 전쟁의 기록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위협하는 거대한 문제들 가운데, 그 위기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지, 어떻게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지 세 가지로 함께 영적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거대한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나를 잡아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요, 아주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가나안 정복의 마지막 관문에서 거대한 적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11장 4절 말씀, 이 왕들이 자기들의 군대를 모두 출동시켰는데 그 군인의 수요가 마치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고 말과 병거도 셀 수 없이 많았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온 것은요, 한 나라가 아니에요. 한 족속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쳐들어온 것은요, 모든 군대가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족속이 연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연합군의 규모가 어떻다고 나와 있습니까? 해변에 수많은 모래와 같다. 여러분, 바닷가에서 모래를 한번 움켜져 보신 적 있습니까? 그거 세보신 적 있어요? 없으시군요. 저는 세다 말았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한 움큼 이렇게 해도요, 여기에 몇백 알의 모래알이 담겨져 있죠. 그런데 우리를 죽이기 위하여서 쳐들어오는 그 연합군의 수가 바다의 모래수와 같이 많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또 그들이 그들이 끌고 오는 말들과 철병거는요, 최신식 무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탱크 같은 것들을 몰고 들어오는 것이죠. 쳐들어오는 말과 병거의 그 소리가, 그 진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스란히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습니까? 눈으로 보았을 때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쳐들어오는 사람들이요,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고 그들이 타고 오는 그 무기와 말은요, 너무나 막강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힌 순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스라엘은 여기가 끝인가?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1장 6절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사를 거라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뭐 하지 말라?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지금 되게 엄청 다급하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느긋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그들은 거기에 있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아무리 적의 군사들이 많아도, 말과 병거들이 많아도 하나님께는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우리 찬양 자주 하지 않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모든 것을 이기시고 넘으시고 그들을 물리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찬양으로 많이 고백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이시고요, 앞으로 그들의 갈 길을 밝히 비춰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눈앞에 보이는 저 바다의 모래알과 같은 저 많은 적군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끌고 오는 철병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담대하게 싸우라. 내일 이맘때쯤에 너희들에게 저 적군들을 넘겨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아주 구체적인 방법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아주 캄캄하고 험한 산속의 험한 산속을 처음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서 들짐승이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어디가 낭떠러인지 몰라서 한 걸음 내딛는 것조차 매우 불안하고 두렵기만 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만약 그 지형을 눈 감고도 돌아다닐 수 있는, 그 모든 지형을 훤히 꿰뚫고 있는 한 사람이 나와 동행한다면, 내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간다면 어떻겠습니까? 두렵지 않겠죠. 더 이상 걱정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앞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은 똑같을 것입니다. 길은 여전히 어두울 것이고요, 그 산은 여전히 험난할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길을 알고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려움은 분명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이스라엘과 같은 거대한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나의 건강의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고요, 혹은 내 자녀의 건강의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직장과 사업의 터전이 흔들리는 막막한 순간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감당하기 벅찬 경제적인 시련이나 사람과의 관계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위기가 내 앞에 찾아오기도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의 크기가 우리의 평안을 빼앗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빼앗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손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내 시선에서 놓칠 때에 그때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내 능력이 부족하고 사방이 캄캄한 낭떠러지 같을지라도 내 인생의 모든 길을 허니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요, 지금의 눈앞의 상황과 위기가 두려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손을 붙잡고 있을 테니 너는 눈앞에 보이는 철병거들을 묵상하지 말고 너를 붙잡고 계신 너의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도요, 이 수많은 대적에게 쫓기는 삶을 참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 다윗은요, 자신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3편 6절 말씀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만 군대가, 셀 수 없는 군대가 내 앞을 포위하고 있을지라도 지금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별로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미 그는 너무나 많이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내가 목동 시절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나를 신실하게 지켜주신 하나님, 골리앗 앞에서도 나를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비록 눈앞에 보이는 천만인의 군대가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별로 두렵지 않다는 것이죠.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윗의 고백뿐만이 아닙니다.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잔인하기로 소문이 났던 이 아수르 제국의 대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두려워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히스기야 왕이요, 담대하게 이렇게 외칩니다. 역대하 32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먹고 용기를 내라. 아시리아 왕과 그 큰 군대로 인해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라. 우리에게 그보다 더 큰 힘이 있다. 그에게는 육체의 팔뿐이지만 우리에게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계신다. 그분이 우리를 도와 우리를 대신에 싸워 주실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을 공중 그네의 캄캄한 허공처럼 두렵게 만드는 거대한 철병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실 당장 눈앞에 닥친 현실의 문제들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의 영혼을 가장 무겁게 만들고 또 어렵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일 것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내일이 아마 우리의 삶의 가장 불안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당장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자꾸만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오늘 건강했다가 내일 덜컥 병에 걸릴 그 불안한 미래로 인하여서 우리는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오늘 잘 살고 있다가도 내일 당장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칠까 봐 우리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에게 혹은 두려워하고 그 상황에 매몰되어서 주저앉아 있는 누군가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6절 하반절을 보면요,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 주어 몰살시킬 것이다.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 뭉뚱그려서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추상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일 이맘때에, 내일 이맘때쯤에 너에게 그 적군을 넘겨줄 것이다.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일 이맘때에, 내일 이맘때에 너에게 넘겨줄 것이다. 이것은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지라도 그것은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가장 절망합니까? 고난 자체가 힘들어서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무엇이냐면 이 고통이, 이 절망이, 이 시간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그 막연함 때문에 사실 더 힘들고 불안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끝이 있을 것이다.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너의 적군을 넘겨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끝이 있을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내일이라는 시간 속에 먼저 가 계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오늘 하루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이 현재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이미 내일의 미래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먼저 가 계시고 우리를 붙잡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를 완벽하게 안아주시는 그 주님은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불안한 미래를 살아갈 때에 그 미래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손길로 친히 이끌어 주시고 또 가야 될 길을 밝히 비춰주시기 위하여서 미래로, 내일로 가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내일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일의 영적 전쟁은요, 나의 소관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아무리 거센 풍랑이 일어나도 우리 인생의 고난에는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이 일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막혀있는 동굴과도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터널을 지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고난의 끝을 이미 정해놓으시고 우리의 내일을 완벽하게 책임지시는 전능한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나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던지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세상의 힘줄을 끊어내야 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해 움켜쥐고 있었던 그 세상의 줄을요, 그 힘줄을 과감하게 끊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이맘때쯤에 너희들을 승리하게 하겠다. 그런데 그 뒤에 오늘 본문 6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것을 명령하세요.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말 뒷발에 힘줄을 끊으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들이 갖고 왔었던 그 모든 무기들을요, 철병거를 불에 태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대의 전쟁에서 적을 물리치고 나면요, 적들이 남기고 간 전리품들이 있습니다. 아마 말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철병거도 그랬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전리품들을 잘 모아두어야 돼요. 왜냐하면 다음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전쟁에 어떠한 적군이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전쟁에 승리했을 때 갖게 되는 그 전리품들을 잘 챙겨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들을 어디서 사겠습니까? 이 몇백 마리, 몇천 마리의 말들을 어디에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 좋은 기회인 거예요. 그 마병과 그 철병거를 어디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좋은 무기와 말들을 다 버리라고 명령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좋은 것들을 왜 버리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마병과 철병거는 전혀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거대한 북부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까? 패배했습니까? 예. 승리했어요. 승리했습니다. 대승을 거뒀어요. 그들이 말과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승리하였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까? 그들에게 무기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엄청난 전략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여리고성 주위를 돌았고 마지막에 외쳤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 수 있었습니까? 헤엄 실력이 뛰어났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윗뚝에서부터 물을 멈추셨기 때문에 그들은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거예요. 지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이 적들과의 전투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해를 중천에 머물게 하셔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보를 한번 밟아 보십시오. 범람했던 요단강, 승리했던 여리고성과의 전투, 아이성과의 전투, 모든 것은요 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승리의 중심에는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과 병거가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이 얻은 전리품이 이 말과 철병거가 필요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하신 거예요. 이거 없어도 내가 너희를 승리로 이끌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필요 없는 것들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취했다가 그것들은요 무겁기만 하고 또 걸음만 걸리적거리게 만드는 물건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필요 없는 것을 자꾸 손에 쥐고 있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그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승리하게 하신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신데 마치 내가 탄 말이 좋은 말이기 때문에 승리했다고 생각해요. 내가 갖고 있는 이 무기가 좋은 무기이기 때문에 내가 승리했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소유에 집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게임을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스마트폰 대부분 다 갖고 계실 텐데 거기에 게임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하십니까? 아무도 없으세요? 아까 1부 때는 이 핸드폰으로 고스톱 하시는 분들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여기는 아무도 안 계십니까? 여러분, 게임 속 인물이 뛰어나고 잘해서 승리합니까? 아니면 밖에서 조종하는 사람이 잘 조종했기 때문에 이기는 겁니까? 조종하는 사람이 잘해서 이기는 거예요. 당연히 조종하는 사람이 잘해야 이깁니다. 게임 속 캐릭터가 아무리 번쩍이는 갑옷을 입고 좋은 무기를 들고 있는다 할지라도 조종하는 사람이 초보자라면요 금방 패배하게 됩니다. 반대로 조종하는 사람이 엄청난 실력자라면 그 캐릭터의 손에 들려있는 것이 나무 막대기일지라도 그것으로 거대한 적을 거뜬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왜요? 진짜 승리의 핵심은요 내가 가진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조종하는 그 조종하는 사람이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정확히 이와 같습니다. 내 삶의 크고 작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주는 분은요 내 인생을 친히 이끄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한다는 거예요. 나의 경험이 많아서 내가 가진 것이 좋아서 이것으로 인하여서 승리했다라고 내가 소유한 것을 의지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천만인이 애워싸도 아무리 말들과 병거가 있다 할지라도 결국 나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20편 7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다윗 한 사람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 이 수르바벨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무기로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만 타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평소에는 내가 주님을 의지할 테니 진짜 급할 때는 이 철병거가 필요하니, 이 마병이 좀 필요하니 이것 좀 남겨두겠습니다. 예비용으로 좀 남겨두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이죠. 신앙에는요, 양다리가 없습니다. 철병거를 남겨두면요, 위기의 순간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내 눈에 보이는 철병거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피땀 흘려서 얻은 물질과 삶의 경험을 전부 내다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들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열매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끊어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물질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없으면 마치 내 인생이 무너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 우상된 마음, 그 줄을 끊어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을 완전히 끊어버리라고 주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에게 축복을 주신 분보다 내 손에 들려있는 그 선물을 의지하지 말라, 오늘 주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감사히 누리시되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의 주인이 되게 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불안감에 쥐고 있던 세상의 힘줄을 과감히 끊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에, 내 힘을 철저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싸워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친히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끝까지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고요,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요, 그 마병과 철병거를 버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 11장 15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의 진짜 위대함은 어디서 나오는 줄 아십니까? 탁월한 리더십에서 나오지 않아요. 칼솜씨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의 진짜 위대한 실력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끝까지 순종함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끝까지 온전히 여호수아는 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것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지켜 행했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것을 말씀한 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세상 속에 나아갔을 때 그저 내 방법과 내 식대로 하나님을 잊은 채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예배자의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것뿐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 나의 한 주간의 삶에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참된 신앙의 본질을 가르쳐 주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이것을 그저 말씀만으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보라, 그것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지만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뭐 했다고요? 복종했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했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너무나 그 큰 고통 앞에서 나는 이것을 벗어나고 싶지만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을 쳐서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오늘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여러분 개개인의 인생의 순종의 말씀을 하나하나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의 모범을 보이셨던 것과 같이,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는 나의 뜻이 있고 나의 생각이 있고 나의 경험이 있고 내가 의지하는 것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주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의 그 모든 짐을 지고 순종하였던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행하였을 때 그의 인생의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23절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나의 인생의 전쟁이 그쳤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호수아가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탁월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에게 전쟁이 그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고통과 공허함과 그 모든 어려움이 끝마쳐졌더라. 끝마쳐졌더라. 마침내 전쟁이 막을 내렸다는 것이죠. 나를 억누르고 있던 그 고난과 나를 짓누르고 있던 그 어둠의 권세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영적인 전쟁들이 끝마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것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을 살아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순종의 길이고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에 100% 온전히 순종할 때에 비로소 나의 삶에, 그리고 나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지긋지긋한 영적인 전쟁은 마침표를 찍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가오지 않는 미래의 캄캄한 허공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과감하게 그 그네를 던지라. 그리고 누구에게 몸을 던져라? 하나님께로 몸을 던지라는 거예요. 세상의 그네를 놓는 것은요, 결코 추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안전한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비행의 시작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헛된 무기를 버리고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하여 살아갈 때 우리의 삶과 또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의 모든 불안과
모든 전쟁이 그치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